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느냐면요, 서로 인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이제 처음에 만나면 물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예전에는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힘들 때,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게 인사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며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속히 오실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일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서신서 야고보가 이렇게 쓸 때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 때 이렇게 막 주님을 막 열망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다리던 다시 오실 거라고 기다리면서 막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막 전도하고 정말 서로가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같이 떼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또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이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제 농부처럼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충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농사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하는 농부도 곡식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는데,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너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요, 이 석회암, 석회질, 이렇게 그런 땅에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 그렇기 때문에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요, 좀처럼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요, 정말, 수확을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씨앗이 발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싹이 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를 기다려서 비가 올 때 그때 씨를 뿌린다라는 거.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좀처럼 비가 잘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가 4, 5월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그 10월, 11월에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4, 5월에 추수를 해서 10월, 11월에 파종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또 3, 4월에 결실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만약 이른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게 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결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비가 한번 쏟아지고 나면 그 씨를 심어서 그 씨가 발화해서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또한 여기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축복의 비를 받으며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서 그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그 견디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다리면서 또 열매들, 성령의 열매는요 금방 열리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가 은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그 은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점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깎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 참고 견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요, 갈아엎고 싶은, 그러니까 땅에서 만약에 보이지 않잖아요. 싹을 심으니까는, 그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처음에 보이질 않잖아요. 이게 발화되어서 새싹이 나서 나야만이 이 농부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싹이 나도 커도 그러니까 이 식물이 자라나더라도 그래도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얼마나 맺을지 이 농부는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이게 눈에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간에 갈아엎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농작물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갈아엎지 아니하고 참는 거예요. 또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좀 자라날 때 좀 시원찮아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기까지 너희가 참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가 또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손해본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억울한 것, 또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주님,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한다고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그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세다라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자라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여 나아가는 자라야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할 때에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요 이렇게 강팍하거나 또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이러면은요 흔들리거나 그러면 금방 사단은 알아요.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흔듭니다. 자꾸만.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흔들어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말씀을 못 지키겠다, 내 마음을 못 지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다시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고 믿음을 달라고, 믿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경고케 지키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예요? 주님을 모신 지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힘써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열매를 얻어도 또한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가지가 잘라지게 되고요. 또한 그 나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사실상 먼 사람하고 먼 데 있는 사람한테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내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사실상 가깝고 친한 사이에서 올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집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부모님과 또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우리가 보면은요 같이 함께 살면서
그냥 뭐 큰 일도 아니에요. 뭐 사사로운 거 가지고 서로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이 상해서 미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미움이 또 틈타서 나중에는 서로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탓이라고 탓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은 정말 그거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꾸만 원망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미움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불화하게 되고 서로 더 사이가 멀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그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따 잘됐다 그러면서 분열의 영이 그 사이에 타고 들어서 자꾸만 사이를 더 안 좋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그 주님을 생각할 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가 가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악간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요 정말 그 나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그런 행동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고 주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듣고 계시고 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 때요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서로 또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원망을 하면 그 마귀가요 틈을 타서 자꾸 사이를 갈라놓고 그러다 보면 서로 묶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요 예비하신 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꿈에서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지난번에 다시 꿈을 꿨는데 그때는요 고추가요 나무에서 비리비리 말라가지고 그러고서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이제 그 악한 영에 잡힌 분이 자꾸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설명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도 자꾸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고 말을 듣지를 않고 그러면서 자꾸 어긋나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결국은 그분이 떠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많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아 아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아를 좀 내려놔라. 고집을 좀 내려놔라. 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바로도 완악하고 고집부려서 결국 자기 아들 장자가 죽고 나서야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집 좀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눈이 안 보인다. 또 우리 교회 오면은 귀가 안 들려서 그 말씀 설교가 안 들려서 답답해서 못 있겠다 이러면서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도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결국요 열매를 가 이제 나중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열매가요 그렇게 따지 않았다라는 거. 안에서 그게 시들시들 말라서 삐뚤어지고 결국은 그게 열매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따지 못하지 않았느냐, 따지 못해서 그게 결국은 좋은 그 열매를 주셨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따서 그것을 수확을 거두어서 제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생명 안에서 살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열매들을요 우리가 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그 주셔도요 맛있게 그것을 관리를 잘해서 먹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많은 열매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제가 썩어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썩어서 버리면 뭐예요? 제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때에 잘 보관을 하고 그리고 간수를 잘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맛있게 음식을 해서 먹던지 아니면은 누구를 나눠주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그것이 썩어서 못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얻어도요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들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품들을 주님의 성품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 의가 강해서 또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육이 강해서 자꾸만 그 성령의 소욕을 자꾸 가라앉히고 결국은 내 수욕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살지 못하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다운 그 열매를 그 성령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주셔도 그 열매를 아름답게 우리가 열매로 맺어서 관리를 잘해서 그 열매를 아름답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로 인해서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다라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원망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아니할 때는요 주님은요 순교적인 반열에 들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 사탄은요 왕권을 받은 사람을 참수하라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주 앞에 설 자격을 가지려면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그 상대방이 실망시키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냥 주님의 주님도 이렇게 원망을 들으셨지 주님도 억울함을 당하셨지 이러면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끝까지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참는 것도 또 힘들고 화를 참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요 정말 그 짜증나는 일을 참는 것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고픈 것을 참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경건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즐기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는 참지 못해서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인내의 본을 삼을 이는 고난을 참고 견딘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에게 그 열매를 주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 드렸고 저를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하다가도 그 상대방이 정말 너무 짜증나게 하고 너무 막 화나게 하고 막 상처를 주고 이러면 저도 이제 참다가 어느 순간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은요, 요때 마귀가 탁 tum을 타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와서 딱 쳐요. 그러니까 그때요, 병이 생겨요. 제가 그때 눈이 정말 눈병 났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 사단의 역사로 눈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잘 하다가 얼마나 집요한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막 하는 일이 짜증이 나서 제가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났는데 그 사람을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일어나는 순간 그냥 돌면서 그냥 넘어졌어요. 그때 이 손에 인대가 늘어나게 되었고 뚱뚱 부어가지고 막 팔이 정말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인내의 본을 삼을 이는 고난을 참고 견딘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참는다는 것도요, 여러 가지 구별이 있고, 끝까지라는 것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에는 어때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들이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사랑이 없지? 얼마나 요즘에요, 그 물건을 살아가도요, 이 적반하장격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판매하는 사람, 가게 주인이, 사실상 손님들의 비율을 맞추고 손님들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요즘에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면은 막 화난 사람들 얼굴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괜히 뭐 하나 물어보면은 물어보기도 힘들고 막 겁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막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듯이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저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물건을 팔아주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화난 모습으로, 성난 모습으로 저렇게 짜증 섞인 얼굴로 그냥 저렇게 막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듯이 말을 할까?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움찔해요. 그럴 때 마음이 콱 막히면서 사고 싶었던 마음이 싹 가라앉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고 하는데 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질까?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악해질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치를 봐요. 주인 눈치를. 또 판매원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물건을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당연한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이것까지도 참아라 라고 하셨던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죠. 주님은 참으셨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여러분, 이들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끝까지 참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비아냥거림을 받고 비웃음을 받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욕을 받으면서 정말 무시를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참수를 당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욕을 당하면서도, 때림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반열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결국은 그들은 이렇게 생명책,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여러분 정말 영원히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로 그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님, 또 우리가 정말 고난과 오랜 참음으로 본을 보였던 그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야고보 사도는요, 또한 왜 선지자들의 예를 들었지만 복음을 생각하면서 욕을 또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이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영적으로 많은 것을 꾸렸어요. 사실은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그는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말 동네 모든 사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정말로 선을 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실 만큼, 사단에게 자랑하실 만큼 그렇게 그가 욥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한 행실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사람이요, 이제 정말 열매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선을 행했지만 재산은 없어지고 정말 하루아침에 그 10 자식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정말 악한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재산이 없어지는 거, 이것은요, 건강하면 또한 돈을 벌으면 됩니다. 또한 자식을 잃으면요, 그렇지만 다시 낳기도 힘들고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차라리 어떻게 되는 것이 낫지, 정말 자식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 고통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 이 부모의 그 생사를 찢어내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 정말로 또한 거기다가 육체의 질병까지 들었습니다. 그가 기와장으로 악창이 난 것을 긁고 있을 때 정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 친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 정말로 이 욥에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잘못해서 죄 때문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정말 말을 할 때 이 욕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말합니다. 고난을 네가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가 있으니 그렇지 아무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를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고난을 주겠느냐, 그런 고통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친구들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의 그 비난과 오해도 아내는 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 야위하는 말도 욕은 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요, 욥은 모든 것을 참았기에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배의 축복을 욥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참았기 때문에 영원한 인내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헤아려 오는 이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힘이 모자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은 결국은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또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정말로 다시 오신 주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된 그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속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서, 상대방이 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길 바랍니다. 분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내가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아 하고 말하고 싶을 때, 정말 뛰쳐나가고 싶을 때 이것만을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참음이 열매를 얻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그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두 가지로 임합니다. 첫째, 알지 못하고 마귀 흑암의 사탄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므로 독생자를 보내어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죽게 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아들의 대속의 피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중성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맡긴 사명을 위해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는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재림의 들을 맞이할 수 있는 왕권 반열에 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왕권의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재림을 주를 고대하는 마음이 불타게 되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정말로 재림의 날에 긍휼함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면 열매를 주셔도 받지 못합니다. 주여 아버지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삽니다.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말씀에 꺼리끼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께 주님 마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역하고 싶은 마음, 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 정말로 내가 이것을 어려운 이 길을 가지 않고 쉬운 길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럴 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또 주님을 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십시오. 내 양심이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감히 그 말씀을 따르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재림의 그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주님, 그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주님의 신부의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이웃과 나누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가득 풍성하게 얻어서 살아계신 그 주님, 정말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기쁘게 여러분 만나는 아름다운 그 신부의 옷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되고 빛난 면류관을 받고 정말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